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5절의 그 배경에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앞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상당히 그 성벽만 해도 3m 이상이 되는 큰 성벽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리고성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을 하루에 1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서 얻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만만해서 그 옆에 있는 이 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아주 참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일러줍니다. 매복을 해서 끌어들이고 나중에 그 성을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서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들어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 이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아이성 옆에 있는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산을 점령을 했으면은 이미 가까이 있는 홍성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리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상 뭐라고 됐냐면은 여호수아서 10장 2절인가 보면은 그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만만치 않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조그만 백성들한테 투항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기브온 쪽 족속에 있었던 그 아래쪽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 쪽 아래쪽 그쪽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그 정벌 그런 이야기이고, 이게 지나게 나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투항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홍성에 투항을 하니까 청양 뭐 이랬던 이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들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혼자는 못 치게 생겼으니까 5 그 지역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니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 기브온의 땅에 있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게 인간끼리 싸워서 이겨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내용이 훨씬 많고, 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이 지구 자전축을 멈추게 하셔서 거의 한나절에 가깝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상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멈추게 해서 했었던 일이 아니라 이 기브온에 있어서의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경이 그런 쪽에 있는데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갈 진영이 바로 아이성 근처에 있는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옆에 가가지고 도와주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같이 연합해서 왔던 5 왕들이 그 싸움에서 이제 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막게다라는 굴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막게다라는 것은 기브온의 그 아래쪽에 있는 족속에 또 한 15, 20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족속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 아래쪽 저 밑에 내려가서 숨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들어가 있었던 그 굴을 큰 돌로 막고 이 왕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대를 갖다가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기브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투항을 하지 않았으면은 기브온 때문에 이 5 왕들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씩 싸우면서 점령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다시 싸우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5 왕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또 강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광야를 건넜고 또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자기들이 전략적인 큰 싸움을 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았던 민족이 와가지고 무슨 수로 싸움과 전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5 왕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숫자적으로 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또 감당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씩 정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5 족속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 왕들이 모인 굴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그 왕들이 없는 족속이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 모든 아래쪽의 지방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땅들을 점령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이 5 왕들의 근거지 지역들을 다 하나씩 점령을 하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내용이 주일날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쉽게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 15절에 있는
28절의 내용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왕들이 돌아가면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준비를 할 테니까 왕들을 일단 가둬놨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충만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이 적군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막게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아래쪽에 있는 지방에 숨겨졌는데 거기에 왕들이 갇혀 있잖아요. 5 왕들이. 거기를 간 거야. 거기를 가는데 이미 앞에서 들어오는 지원군도 오는 것을 다 차단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큰 싸움 없이 그래도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서의 이기게 하시는 게 생기니까 2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제 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까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입이 그냥 쑥 다물어지는 것이죠. 23절에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예루살렘 왕, 이 5 왕들의 지역입니다. 여긴 예루살렘 왕이니까 아니 거기에 뭐 이게 아니고 아직 그 땅을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왕, 또 헤브론 이것도 유명한 그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을 이 5 왕이 거기에 갇혀서 있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왕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좀 이렇게 좀 약간 섬뜩한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게 발로 밟아가지고 막 목을 눌러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상징, 어떤 점령지에 가서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의 목을 발로 갖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단을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 발을 그 땅에 있었던 그 왕을 갖다가 목을 누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승리자로서의 자신감을 얻게 하는 그런 행위고 그 패배한 사람한테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일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왕을 밟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랐던 지휘관들에게 이거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 5 왕들을 눕혀놓고 목을 발로 밟는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냐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이 나라 왕을 갖다가 내가 발로 밟았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취하는 그런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두렵지도 않은 사람한테 붙잡아 놓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긴 이겼어. 그렇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또 다른 싸움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너희들 손에 우리들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승리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그 다음에 싸움에 또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또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라는 것은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그 땅을 들어갔지만 사실상 두려움 가운데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낯설잖아요. 처음 갔잖아요. 그 땅을. 이 여호수아가 갔어도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옆에 바로 있었던 민족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단 말이죠. 25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이 족속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거짓 그 정보처럼 얘기했던 10명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만큼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거는 두려움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일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들은 약하잖아. 너희들은 이거 못하잖아. 그렇지만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하길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발걸음을 옮겨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비록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해서 드디어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게다 지역까지 가서 싸움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투항을 하고 여기에 엮여져서 다섯 족속들이 와서 달려들었다가 이 왕들을 갖다가 이김으로 인해서 그 뒤에 지역들을 아주 그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그 지역들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쪽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 축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과연 이 일이 무슨 일이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과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막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한번 이 전도에 불이 붙어서 있었던 그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에 수요일 날 학생들 전도하고 목요일 날 터미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계속해서 이 전도대의 활동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나갈 때에 이미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휩쓸려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 있게 하셨고 그때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가 꺼졌죠. 이게 또 저는 하나의 또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마른 장작처럼 있어서 불이 붙었으면은 아마 금방 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무는 타고 나면은 금방 불이 붙고 꺼지잖아요. 그런데 꺼지고 나면은 숯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숯이. 근데 이 숯은 불이 붙으면은 잘 안 꺼져요. 그리고 숯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옮겨 붙을 수가 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서로 불이 붙어가 있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미 한번 불길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흔적들이 주위와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에 왜 부흥이 되지 않고 지금에서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돼야만이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워졌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활들, 이런 패턴들이 누적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때가 돼서 나가서 말을 하니 사람들의 마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2025년 10월부터 이 일을 갖다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 개수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해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그 하찮은 사탕 몇 개 줬다고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뭐든가 우리의 지나가는 지금 하루하루의 흔적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적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지금 이때에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오직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서산 본향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있게 되고 우리 많은 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많은 전도대에서 인도함을 받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때에 나를 이 자리에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인생과 일정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